자,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왔습니다. 좀 이 정도면 가슴이 막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좀 설레임 이런 게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1시간 만에 지금 훌쩍 1000년을 건너뛰었습니다. 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몇 년간요? 1000년간 감금이 되지요. 이렇게 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1000년간 감금되어 있는 이 기간, 이 1000년 기간, 이 기간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기간이에요? 1000년 왕국이 실현되는 기간이에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 1000년 왕국은 뭐냐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있는 클라이막스예요. 천국이 완성되기 직전에 아주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1000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왕국과 천국은 약간 좀 개념이 달라요.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죠. 이 나라가 계속 성장해 가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그 1000년 왕국이 실현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은 천국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성도들은 이때 뭘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뭐한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통치하게. 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요? 세상을. 자, 그래서 이 1000년이 이제 끝나면, 자, 20장 3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1000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지요. 사탄이 잠깐 놓여서 뭘 하느냐 그러면 사탄이 이제 갇혀 있다가 다시 나와서 곡과 마곡을 뭐 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그랬어요. 곡은 왕이라고 그랬고 마곡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사탄이 다시 한번 미혹을 하는데 이렇게 미혹을 한 그 세상 나라가 다 사탄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 이름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3차 대전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죠. 자,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뭘 타고 오셔요? 뭘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백마를 타고 와서 사단과 음부와 사망을 멸망시켜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다시 이제 지옥불에 쳐넣게 되는데 20장 10절에 보면 사단을 지옥에 던져놓고 20장 14절에 보면 음부와 사망도 어디로요? 지옥불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이 사단과 음부와 사망이 다 사라지죠. 이때 비로소 1절에 또 내가 보니 뭐가 보여요? 이제 이렇게 다 사단도 지옥불에 던져놓고 그다음 음부도 또 사망도 다 집어넣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요한이 봤더니 그 하늘이 옛날 하늘이 아니고 무슨 하늘이더라? 새 하늘이고 땅도 보니까 새 땅이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마지막에 드디어 짠 하고 드러났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현재 땅은 하늘과 현재 땅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날 거예요. 우주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이걸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우리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걸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자, 이사야서 5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6장 17절
제가 이렇게 구약 성경까지 곁들여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해되시라고 지금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잘 여러분 성경이 이 구조가 이해돼야 돼. 성경 구조가 어떻게 성경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이사야 5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아닙니까? 예. 없어요. 제가 잘못 찾았나 보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가 바라보고 외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어요. 창조하나니.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천지, 이걸 이제 한자로 풀어가면 천지를 창조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말을 누가 감히 하겠어요? 세상에 뭐 다양한 종교가 있고 뭐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지만 내가 천지를 창조하리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도 감히 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누구?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죄악된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관습, 죄의 노예로 살던 그 풍습들, 그 습관들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천지가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처럼. 우리 신앙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믿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나 어쩌다가 그냥 교회 다니게 되어서 뭐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거 하나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뭘 보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후에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니까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세상에 빛이 있잖아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탁 이제 다시 창조되고 나서, 새롭게 되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빛이 있으라가 아니고 이번에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새 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새 자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있어서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새 자를 얼마나 많이 쓰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또 새 포도주, 또 새 노래, 또 새로운 피조물, 또 새 계명, 또 새 사람.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생각나는 것만 헤아려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의 반대말이죠. 그죠? 새 사람의 반대어는 옛 사람이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새롭게 된다, 새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이게 물이 뭘로 바뀐 거예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자, 하늘과 땅이 있는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는 말은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지금 옛사람인 내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다는 게 아니고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고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잖아요. 죽어서 부활을 하죠.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질적 변화를 일으켜요. 부활로.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질적 변화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창조할 때는 빛이 있어요. 빛이 가장 먼저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뭐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자, 이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려온다고 하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내려오는 걸 말하죠. 내려오는데 의지를 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의지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인격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올까요? 어디로 내려올까요?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자, 그래서 요한이 이 내려오는 하늘을 새 예루살렘을 아주 자세히 봤더니 그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걸 자세히 봤더니 뭐같이 보였느냐. 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뭐로 보여요? 신부로 보였다. 신부로. 그런데 이 신부가 보통 신부가 아니고 남편을 위하여서 잘 가꾼, 품행을 잘 다듬은, 질서 있게 가꾼 아름다운 신부로 보이더라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이것도 중요하죠. 성경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큰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마음에 있음에 그랬어요. 큰 음성이 나서 들리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장막이 그랬어요. 야,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자, 그래서 이 장막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사람들과 뭐하더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왜 우리에게 내려오는가? 왜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냥 이사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새 땅으로. 자,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가요? 하나님이 내려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집이 오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이거 이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장막이 이 땅으로 오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이게 내려온다라고 돼 있어요. 장막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왜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성도들과 함께 계시려고 내려온다. 거주하기 위해서. 자, 거주해서 뭐 할 거냐? 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뭘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오셔서 뭐 하려고 그래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눈물은 슬픔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손수건을 꺼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교회 예배당에 엎드려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울고, 뭐 저런 이런 이유 때문에 울고, 자식 새끼 때문에 울고, 뭐 남편 때문에 울고, 뭐 아내 때문에, 뭐 그런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 흘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손수건 꺼내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울 일이 없어진다. 자, 첫 번째 울 일은 사망이죠. 애통이죠. 곡하는 것이죠. 아픈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처음 것들이에요. 이거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거는 처음 것들입니다. 이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지나가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5절에 이제 하나님이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는지 한번 5절을 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한다?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신 후에 선언을 해요. 어떤 선언하냐?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한다. 만물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이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지구상에 살다가 없어진 멸종된 짐승들도 이때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만 새롭게 되고 땅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만물들도, 자연 만물들도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으로 확정하지요.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확정된, 결정된 말씀이라는 뜻이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물까지 새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선언하죠. 뭐라고 선언합니까?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이게 여러분요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이루었다는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창조해서 지금 6절에 계시록 6절에 와서 그 목적을 뭐 한 것입니까? 이룬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이 이해되셔야 돼요. 자, 이 창조의 목적을 그러면 이렇게 다 이루고 실현한 이분이 누구냐는, 이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분이 누굽니까?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소개하죠.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1장 오늘 계시록 1장 17절 2장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호칭에 적용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 후에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자, 목마른 자, 갈증을 느끼는 자라는 뜻인데 무엇에 목마른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지요. 생명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는데 그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주느냐? 파는 게 아니고 값없이, 다시 말해서 조건 없이, 다른 말로 하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뇌물은 조건이 붙지만 선물은 조건이 없죠. 값이 없죠. 그러나 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생명수 샘물을 누가 상속하느냐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받게 되는지 7절에 소개되지요. 누굽니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새 하늘과 새 땅과 또 새 만물과 오늘 이 생명수 샘물까지 뭐한다? 상속을 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우리가 통째로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천국을 그냥 통으로 상속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상속한 후에 나는, 그렇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목적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떤 일이다? 엄청난 일이고 가슴 벅찬 일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무료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신앙생활을 무료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치 요양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노인정에 갔다 오는 것처럼 어쩌다가 가서 고스톱하고 좀 한참 좀 잘 돼가지고 좀 웃고 뭐 그러다가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무료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가슴 벅차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이기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8절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오는 그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당하게 될 환난, 또 핍박, 이게 두려워서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이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누구를 따릅니까? 이들은 짐승을 따르죠. 그 다음 흉악한 자들. 여기서 흉악한 자들은 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자들은 황제를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살인자들은요, 그냥 사람 죽이는 자들이 아니고, 살인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인, 순교시킨 자들이죠. 자, 음행하는 자들은요 교회를 파괴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점술가들은요 미혹하는 자들이죠. 우상숭배자들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뭐 우리가 가다가 오늘 밥 먹었냐 그랬는데 안 먹었다. 먹었는데 안 먹었다. 이 거짓말이죠.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죠. 이 부활한 자들이 다시 어디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 8절에 나온 이 모든 자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놓고 나서 드디어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내용은 일곱 대접 재앙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그게 쭉 연결되어져 와서 마지막 순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는데,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준다. 이것은 너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에게 보여준다. 자,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자, 어린 양의 신부,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자, 2절과 동일하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죠. 바로 그 성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다?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이중적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거처지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 11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할렐루야. 자, 영광의 빛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빛은 광채를 말하는데 그 빛이 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의 빛이 빛나는데, 그러니까 성을 이 영광의 빛이 딱 비추는데, 이 빛이 비추니까 그 성의 윤곽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보여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자,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7절에서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셨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신부를 비추는데, 이 신랑 되신 신부가,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에게 빛을 비추었더니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귀한 신부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지극히 귀하고 지극히 맑더라. 존귀하고 순결한 모습이더라. 이게 바로 신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이 설레냐 물었냐 하면,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바로 이렇게 될 존재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존재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니고 12절 보니까 크고 높은 뭐가 있어요? 성곽이 있다 그랬어요.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죠, 성곽은.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요. 그래서 천사가 있어서 출입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 문들 위에는 이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을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랬어요. 자, 구약 에스겔 선지자도 이 성을 또 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도 이 성을 봤다고요. 자, 에스겔 48장 30절로 3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같은 이 요한이 봤던 그 성이 나오는데, 그 성 이름이 바뀌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혹시 여러분 이 바뀐 이름을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바뀐 이름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에스겔 48장 35절에 이름, 바뀐 이름이 나오죠. 이 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삼마. 야, 이거 알면 여러분 웬만한 성경신학자들보다 나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뭔 소린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삼마라.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자, 12문 위에 12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은 이 집이 누구의 집이다? 예, 12지파의 집이시요. 자기 이름 써놓잖아요, 자기 집에. 자, 우리 성도는 무주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자, 12지파는 구약 성도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죠. 자, 이 성은 문이 12개가 있는데 동북남서로 각각 3개씩 이 문이 13절에 보니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 이 성에 성각이 나옵니다. 이 성각은 12머릿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12기초석이라고 그랬죠. 자, 머릿돌이라고 표현되는데, 자, 성각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각이 시작되죠. 그래서 다음 머릿돌까지 쌓여져 가는데, 자, 이 머릿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12사도는 신약 성도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합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자,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들이 같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에요. 이것이 뭐다? 교회다. 이 교회가 뭐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장막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배울 때 7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그 7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 거,
이게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성각이 다 됐으면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공 승인을 해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청량합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뭘 가졌어요?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가치를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곽을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문과 성곽을 청량하는데 말씀대로 이 성이 되었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진 이 성을 평가해서 분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량이라는 말은. 그래서 청량을 해봤더니 16절 그 성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가 반듯하더라는 거예요. 네모가 반듯하여서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설계 도면과 동일하더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 그래서 그 성의 길이를 한번 넓이를 재봤더니 갈대상자로 그 성을 청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이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2에다가 1000을 곱하는 거죠. 12사도 또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12,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이 10이라는 숫자에다가 1000,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인 그 당시에 큰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해서 만든 수가 12,000이에요. 자, 그래서 이 12,000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어요. 높이까지. 그래서 길이, 넓이, 높이가 같으니까 이거는 사각형이 아니고 육면체지요. 예, 육면체 마치 그 주사위처럼 생겼죠. 육각형이죠. 예, 육면이 다 육면체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정육면체라는 말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뜻하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정육면체가 이게 다 보여 청량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죠. 내려와서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육면을 다 재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예루살렘이 나의 모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빛나는 이 정말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죠. 이게 보이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보이면 우리가 선교도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보이면 이게 안 보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뭐 흥겹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곽을 이제 청량을 합니다. 이번에는 성곽을 청량하는데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그랬어요. 자, 144는 12지파 12사도를 곱한 숫자지요. 그래서 144죠. 구약 신약 성도를 다 합쳐서 성곽을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우리 그 재는 그 청량 방법으로 이 성을 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의 방식으로 잰 게 아니고 우리의 방식으로 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 18절 성과 성곽의 재질을 소개합니다. 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벽옥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 성곽에 비추었더니 성곽이 벽옥처럼 쌓여서 빛나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성이 정금인데 이 정금이 얼마나 순결하냐, 깨끗하냐, 맑은 유리와 같을 정도다. 금이 유리와 맑은 유리와 같다. 최상의 순결을 의미하고 깨끗함을 의미하죠.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성도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흠도 점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성곽의 이제 기초석을 온갖 보석으로 꾸며 놓는데, 자, 첫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오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항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둘째는 자수정. 이 12개의 보석으로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린 양의 12사도, 신약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걸 주님이 뭘로 꾸며놨어요? 보석으로, 값진 보석으로. 자, 우리가 보석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석으로 꾸며야 할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해질지 여러분 상상 불가합니다. 그 다음 12문과 도로의 재질을 보니까 21절 각 문마다 한 개의 뭐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고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를 말할 때 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진주여서 예수님은 이 진주를 어디에 비유했어요? 복음에. 자, 그래서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예? 진주를 찾는, 값진 진주를 찾는, 그 진주를 찾는 그 진주가 뭐예요? 복음을 말하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진주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성의 길을 봤더니 그 길도 역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맑은 정금,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길로 다니면 잘못된 길로 갈까요? 못 갈까요? 절대 미혹될 일이 없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정금 같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통치 안에서 정말 이 영화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성에 조금 이상한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어떤 점이 이상해요? 예루살렘 성 22절 그 성 안에서 내가 뭘 보지 못했다고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와,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뭐가 진짜 핵심이에요. 그 성전이 핵심인데 요한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을 봤더니 그 성 안을 이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요한이 제일 먼저 뭘 찾아봤겠어요? 그 성 안에서 성전이 어디야? 이거 받지 않겠어요?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착합니다. 예, 친절해요. 이유를 말해주죠. 왜 없는지.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가? 주님이 성전이 친히 되어주신,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목소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에 또한
불필요한 게 있어요. 불필요한 거. 성전도 없고 또 필요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더라. 왜 쓸데가 없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친절하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이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그 성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태양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함께 계셔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뭐가 된다?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와 달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쓸데가 있다 없다? 쓸데없다. 이거 있으나 마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보다 훨씬 빛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식물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결합성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비치면 그 빛이 우리의 질병도 슬픔도 다 합성작용을 해서 뭘로 만들어져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린 양은 등불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치 않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을 소개하는데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만국은 온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인류를 말해요. 모든 인류가 이제 그 9절, 8절에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들 빼고 성도들을 말하죠. 이 성도들이 이 빛 가운데에 산다는 거예요. 사는데 이 빛이 비치니까 우리는 뭘로 꾸며져 있어요?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12보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부셔서 옆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다이아몬드 콩알 많은 거 한 개 끼고도 그거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12보석으로 주님이 우리를 꾸며놓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형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빛은 2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인데, 이 등불은 밤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밤에도 등불이 대낮처럼 빛나서 그런 뜻이잖아요. 이 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대낮처럼 밝음으로 거기에서는 다시는 미혹될 일이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11절, 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처럼 맑은 빛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땅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새 땅을 말해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쭉 살펴봤을 때 땅은 세상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는데, 요 대적하는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됐기 때문에 요 땅은 새 땅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번역을 하려면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그 세상을 말해요. 옛 세상이 아니고 지나가 버린 세상이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이 세상은 세상의 왕들이, 우리는 그 세상에 뭐였어요? 천년을 통치한 왕들이었잖아요. 이 왕들이, 우리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자, 이 땅의 왕들은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을 통치했던 이 왕들이 그 왕의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천년왕국이 끝나도 이 왕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이 교회 여러분 보이시면 기죽을 일이 없어요. 조금 없다고, 부족하다고, 작다고, 전혀 못 배웠다고 기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세상을 통치할 그 왕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정말 왕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 영광을 주는데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 빛나는 것이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거리를 소개하죠. 자, 25절. 낮에 날에 이제 모든 날은 성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 도무지 닫지 않는다. 모든 날에. 낮에만 안 닫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날에는 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성문을 안 닫는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집에 문을 잠굽니까 안 잠굽니까? 잠그지요, 나올 때. 왜 잠가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도둑이 없다. 그럼 문 잠글까요 안 잠글까요? 안 잠그겠죠. 왜 잠굽니까? 번호 외우기도 어려운 걸. 안전과 평화로움이 공개적이라는 거죠. 적이 없다는 뜻이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또? 밤이 없다. 어두움은 진리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그 온 거리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미혹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지옥불에 던져졌고 진리만 충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6절 드디어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열정도 없이 그냥 교회 탈락날락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참되니 기록해두라 그랬어요. 이렇게 확정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루살렘 성 입국 심사를 하죠. 자, 27절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자 보십시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랬어요. 속된 것은 우상 숭배자를 말하고 가정한 일은 배교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배신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사단이라고 그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너희 아비 사단을 닮아서 네가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의 아비 사단을 닮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요. 이 책에 몇 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 단 한 명도 잃지 아니하고 다 기록된 사람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뭐 시궁창에 들어가 있든지 바다에 들어가 있든지 다 주님이 건져내서 어디로? 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밀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자들, 명확하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만 이 성에 들어가는데 그 성에는 뭐 백이나 외모나 이런 거 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름이 어디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들어간.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삶과 신인류, 새로운 인류죠. 이거는 이제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 신인류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세상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오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될 거구나. 지금 성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거 뭐 나하고는 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뭐 천국에 내가 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뭐 황금집에 살고 나는 초막에 살고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내놔라. 돈 많이 내면 황금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말고 성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라고요. 이걸 발견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이 모습 여러분 내 모습이구나.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